6월 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늘 우리의 눈은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하여 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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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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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복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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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지쳤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마늘 에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누울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되어서 지금 여기에 무릎 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많이 부끄럽게 지냈음을 봅니다. 지난날에 잘못 살아온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고 비방하며 불평하면서 철없이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금 말씀으로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는 아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날에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인 각자가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서로 섬기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고 보람된 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맡은 그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되고 기쁜 일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얀마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시고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들이 폭력과 죽음의 공포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자유롭게 선교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빠른 시일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되고 귀한 날에 여기에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적당히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각자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사라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생사화복원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작정 헌금과 감사 헌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인색함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낙심한 생명이 새 힘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6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달과 같이 헌금은 전액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은 오늘 오후 함께하는 교회 설립 50주년 및 임직식이 있고 6월 정기기도회, 임시노회, 유밀한 청년의 결혼식 참여를 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6월의 주제는 애국심과 열정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교회 학교를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제25, 26기 양육반을 15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7,173만 원이 모금되었는데 다음 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후원해 주심으로 소망교회가 100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성경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므로 모든 중직자들은 오늘까지 등록을 하시고 6월 13일부터 주일 저녁 4시에서 6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김경재 목사님에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이승훈, 김정은 선교사님 가족이 건강 체크와 큰딸 대입 입시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격리기관과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은숙 사모님이 일시 귀국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주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위하여 늘 기도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의 사모님, 우리 서은숙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격리 기간을 다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의 지금 이제 비자 문제가 걸려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미얀마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2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일 아침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정기 기도회 때 나오는 모든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어서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3일 동안 헌금해 주신 것이 475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전액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리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인데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평상시에는 A4 용지 한 6매 정도 쓰는데 이번에는 쓰다 보니까 9매가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더 많아져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조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폭 설교를 줄이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 홈피 안에 들어있는 설교 원고를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셔서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서론 부분들을 다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곧장 들어갈 테니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자기 민족애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라는 왕후가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 유다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나라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모르드게가 무엇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모르드게가 분명히 모든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안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서 그 조서를 전국에 다 공지를 했다 하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하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심각한 위기 속에 빠졌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항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왕에게 은을 공물로 바쳤습니다. 은을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모르드게가 이제 너무 심란한 나머지 왕궁 밖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서 대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써서 성중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 죄를 뒤집어 쓴다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극한 슬픔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성 바깥에 나가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그의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말씀에도 보면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다른 유다인들, 이 유다인들이 왕의 조서가 찍혀 있는 그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이처럼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허물을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3절에 나오는 이 유다인들의 반응도 앞절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의 반응과 흡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왕궁의 왕후 에서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왕궁의 대문을 관리하는 자기 사촌의 모습을 보고 저 사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는 것만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촌의 그 모습만으로도 이 에서드는 근심하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 근심했다 하는 이 말은 가슴 아픈 그 근심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 사연에 그 깊은 그런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후는 근심하면서 자기 내시를 시켜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모르드게에게 묻게 됩니다. 아직 모르드게는 성문 안으로 들어온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자기가 개인적인 일로 베옷을 입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성문 바깥에서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아직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에서드가 모르드게에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후의 명령을 받은 이 자가 모르드게에게 가서 물었더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히 몇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모르드게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만에게 신적 경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원한을 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대문을 지키는 왕궁의 대문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출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에게 넙죽 엎드려서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 이렇게 했는데 이 문을 관리했던 모르드게만큼은 신을 경배하는 그 정도의 경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하만으로부터 원성을 샀어요. 원한을 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그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하만이 왕으로부터 어떤 조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은혜 분량을 뇌물로 주었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왕의 그 조서 초본까지를, 다시 말하면 왕이 127도에 있는 전국에다가 다 조서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을 초본을 가지고 그 에서드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언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말살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조서라는 것, 이런 부분의 의미를 담아서 그 에서드에게 모르드게가 조서의 초본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유다가 처한 환경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당신은 빨리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점을 이런 것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왕후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하는 이 말은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을 구출해내야 하는 절대적 의무가 있다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하지 않았던 출신 근본을 이제는 도리어 왕에게 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왕후 에서더가 왕후가 될 때에 자기의 신분, 자기는 유다인이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이다 하는 사실을 왕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왕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유다인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하는 사실을 왕 앞에서 밝힐 때가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절히 구하라 하는 말은 어떤 일의 달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탄원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당신이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탄원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너는 왕에게 들어가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탄원하고 부지런히 아뢰라 하는 점을 모르드게가 얘기를 했습니다. 넷이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의 반응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편지나 아니면 그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부분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고대 라틴 역본에는 본문 다음에, 다시 말해서 9절 다음에 이와 같은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에스더가 그녀 오빠의 편지를 다 읽었을 때에 자신의 겉옷을 찢었고 심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많이 울었는데 이에 따라 그녀의 신체는 극도로 약해졌다. 고대 라틴 역본에는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았던, 메시지를 듣고 받았던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정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의 전모를 들은 에스더는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아울러 자기가 이 일을 처리해야 할 때인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말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메대의 디오세스 왕이 처음으로 만들어 시행한 법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 1세 때에도 이와 같은 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러한 법 제도를 만들어 사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의 처소로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왕이 피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리오 1세가 궁궐 내에서 암살 기도자 2명을 적발하고 그들을 죽인 사실이 역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모살자 2명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궁궐 안에서 발견이 되어서 그 사람도 죽였다는 얘기가 우리 에스더 2장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 국내에 머물고 있던 내시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게 됩니다. 수많은 정적을 가졌던 페르시아 왕들에게 이와 같은 법은 이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출이 없어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7 모사가 있었고 아울러 하만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왕후에게는 그 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왕후의 경우는 사전에 면담 요청을 함으로써 왕의 허락을 받아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이러한 요청을 왕에게 하지 아니한 까닭은 그 경우에도 면담 요청을 하게 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왕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유를 만약에 밝히게 된다면 그 중간에 있었던 하만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중간에서 방해 공작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 에스더가 왕의 미움을 받고 왕에게 나아갈 길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에스더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이 많이 식어졌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더는 다른 후궁들처럼 왕비이지만은 다른 후궁들처럼 왕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에스더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동안에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본문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의 규례를 말하면서 또한 자기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1달이 되었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탄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자 모르드게는 신앙의 아버지답게 영적 부모답게 그리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단지 동족들의 위험에 대한 에스더의 무관심을 책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도 결국 닥치고 말 신변의 위협을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이 몰락하게 될 때에 에스더도 유대인임이 드러나고 말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만은 결코 에스더를 살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모르드게의 믿음의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들의 기초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여기 에스더에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1차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본국으로 다시 귀환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2차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귀환하게 되는데, 2차 에스라를 통하여 귀환하기 이전에 에스더 사건이 있기 때문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에스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귀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 유다인들도 분명히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에스더로 하여금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할 하나님의 도구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이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하는 점을 모르드게가 이런 말로 에스더에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기의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쳐서 이제는 자기의 입장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를 위하여 3일 금식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울러서 나도 왕궁에서 나의 시녀들과 같이 금식 기도할 것이다. 자기들의 결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에스더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다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풍전등화와 같은 그와 같은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데 이들이 구출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의 연합 기도가 이 시점에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에서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에서드는 자기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나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서드의 시녀들이 에서드의 신앙 지도에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에서드의 시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겠다 하는 이 말을 볼 때 에서드의 신앙이 자기의 시녀들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그 시녀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시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시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교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입장을 이 시녀들에게, 믿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에서드의 신앙을 통하여서 시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탄원하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나를 보고 금호를 또는 금규를 내밀면 나는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왕후의 결단이자 믿음이며 신앙적 용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말은 정말 이 동사가 두 개잖아요. 이 두 개의 동사가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나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두 개의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에서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죽은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드는 나는 이제 죽은 자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사실로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기에도 잃는다라는 말을 두 개의 동사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 야곱은 자기의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때 이 야곱은 내 자식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잃었다는 겁니다. 이미 잃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으면 잃으리로다, 잃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야곱의 강한 의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에서도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던 것은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의 구원을 탄원하겠다. 이런 의도로 에스더가 지금 굳고 강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카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숙명적인 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함 없이 의연히 동족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보아야 한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희생마저도 감수하고자 하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곧장 가서 에스더의 명령대로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이 6월 첫째 주이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조국 광복과 국토 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과 그리고 전몰 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정한 국가의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에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2년도 못 되어서 6.25 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25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56년에 대통령령으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추모 행사를 갖도록 했습니다. 결국 올해 66회를 맞게 되는 현충일은 주로 6.25 사변 때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6.25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을 향해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군은 중공군과 소련을 등에 업고 남한 사람들을 무참히 공격하여 죽이고 시설물들을 파괴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 애국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나라 전체는 초토화가 되었고 국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이전인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본의 잔인한 정책과 총칼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는 나라 없는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강제 성폭행과 강제 노동과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상하며 이제 본문을 근거로 애국심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의 주제가 애국심 회복입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자금을 댈 수도 없고 그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질 수도 없고 숨어서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애국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날 그처럼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잃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확고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인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일당제 독재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사회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반면에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정치와 경제 형태를 따르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 베트남, 라오스, 쿠바가 있고, 이런 나라들보다 더 1인 독재 정치, 공산주의 정치를 버리지 못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된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결코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치 체계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고, 후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내외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이것이 유지 발전되도록 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애국하는 기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내외적인 어려움과 도전과 위협과 위기가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수만 명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금요일마다 산이나 예배당에 철야 기도를 했고, 각 구국 기도원에서는 24시간 365일 쉬지 아니하고 그 구국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처럼 힘쓰고 애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사는 학생이었지만 학생 신분에도 1년에 한 번쯤은 당연히 구국 기도원에 가서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나라 없이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트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집단적으로 바다에 고기밥이 되고, 철조망을 뛰어넘다가 손이 찢기고 발이 부러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는 탑차에 수십 명이 쪼그리고 타고 가다가 질식해서 모두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우 난민 인정 신청을 내서 그 나라의 난민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없는 서러움입니다. 에서들을 비롯한 저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공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각종 해약된 법들을 제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19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문란이 판을 치고 있고, 인형하고 결혼하는 그런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할 것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과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3일간 금식을 하였고, 왕후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그녀에게 금오를 급히 내밀어서 그녀를 용납해 준 것은 물론이고, 그녀에게 왕이 말하기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왕의 사랑도 회복이 되었고, 원수도 처단이 되었으며,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들은 기적적으로 하만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족속들과
그의 가족들 7만 5천 명이 몰살하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 사람들과 싸우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오빠인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고 유다 민족의 위상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높이 세워지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에스라를 통하여서 제2차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위치가 그들이 앉는 자리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렇게 역사해 주신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교회와 가정과 나를 위한 기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애국하는 길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나아가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한 후에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도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무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깊이 있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혜롭게 때를 보아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청와대의 국민청원도 하고 성경과 정면 위배되는 법 제정을 하려고 하는 국회를 향해서는 다각도로 반대 서명도 하고 시흥시가 시정을 잘못하고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목소리도 높아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일에도 같이 동참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와 학교에 선이 장려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서로 돕고 협력하고 봉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는 당당하게 드러내고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족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과 공의가 시행되도록 우리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잘못된 여러 가지 악법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이 민족을 건져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한 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리와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구제봉사 협력함으로 교회의 대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건강을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애국하는 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입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입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애국심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서더와 모르드게 얼마나 유다 민족을 사랑했는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왕에게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조국애가 일어나게 해야 할 것인지, 민족애가 일어나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인지,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한 이후에 나아가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의와 정의가 아주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민족애가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을 아버지 불릴 듯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이후로 애국심을 가지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서 흩어져 살아가면서 항상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여, 여호와여, 은혜 입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